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15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시편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며 무능한 우상을 허상인 우상의 본질을 숭배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도 능력도 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대신 살아계시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선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계신가요? 시편 115편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찬양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로 핵심절이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앞뒤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절은 9절서부터 11절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 되시다라는 선포가 3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로 생명력이 없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며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함을 촉구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을 위한 것이며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좋으심과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려는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하늘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서부터 8절까지는 무능한 우상을 묘사합니다. 시인은 우상의 본질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은과 금이라 밝히며 우상이란 인간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 코, 손, 발, 목구멍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은 존재가 됨을 선언합니다. 결국 8절에서 시인은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과 같아서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오늘 본문의 중심인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시인은 한 가지 표현을 3번 반복해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부분을 3번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대상은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데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고 10절에서는 아론의 가문으로 확장하고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시인은 다른 모든 의지의 대상이 우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졌을 때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건강을 잃거나 자녀의 성공이 불확실해질 때 만약 그로 인해 삶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우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잠시 낙심할 수는 있어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8절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시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복의 근원됨을 선언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드러냅니다. 13절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모두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은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며 세대를 이어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선언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땅은 인간에게 관리의 책임이 주어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함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할렐루야로 외치며 시편 115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시편 115편에서 시인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그것에는 생명도 없고 오직 죽음과 침묵만 있을 뿐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건강, 자녀의 성공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그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길은 결국 허망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욕망의 투영입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고 결국 자신이 만든 우상에 묶여버립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내 삶은 나의 성취와 실패 그리고 나의 주관적인 사건들로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죽음과 침묵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약해져도 그분과 동행하며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이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의 삶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